오늘 오후 설교를 마태복음 22장 펼쳐보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우리는 매사에 너무 많이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라면 마귀도 와서 역사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거짓 교사들이 꾸미는 얘기, 또 이 거짓 교리로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선포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왜 오해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왜 오해하느냐? 이게.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좋을 대로 듣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왜곡해서 섬기는 자들이 일찍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뉴에이지라는 새 세대라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도하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K-팝이 전 세계에 아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죠. 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면은 이 나라가 선두주자가 될 나라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뉴에이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적 치유다, 또 영성 훈련을 한다, 뭐 종교 통합, 에큐메니카를 한다, 이런 뉴에이지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손을 탁 이렇게 터치하면 뒤로 발랑발랑 나가서 자빠집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또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요. 그것을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락 음악이 들어왔어요. 힙합 음악이 들어왔어요. 벌써 교회로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거기다 신사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새로운 사도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폭로해 버립니다. 가짜들이 나타나서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의 능력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게. 자, 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세 종류의 그 집단, 큰 종교 집단이 있었어요. 바리새파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첫째,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오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실행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이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자,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한다고 헌금을 하죠. 무슨 성전을 짓는다, 무슨 성전을 짓는다 이러면서 헌금을 받아요. 이게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모든 것에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오해가 일어나느냐.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섬김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등등 참으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겠다. 첫 번째, 그러려면은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아도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주인으로 섬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냥 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제울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정성만 다하면 다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요? 전혀 두꺼울 필요가 없죠. 전도지 한 장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많은 규례들을 주시고 명령들을 주셨어요. 그대로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시대를 위해서 이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 그럼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꾼은요, 믿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알아야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성경을 읽고 믿어요. 자기들 좋을 대로 하나님 섬깁니다. 그게 잘 섬기는 줄 알고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귀찮아요. 오히려 너무 걸리는 게 많아.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서 재판관기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해가더라. 그 재판관기의 17장에도 그 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맞겠지.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누가 감히 유대인들의 열성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건 아니다. 응? 그건 아니다. 그건 너희 생각일 뿐이다. 누가 옳은가요? 오늘날에도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이 있어요. 그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증거를 하는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열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유대인들은 열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 1세기 동안 이 공산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전 세계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1세기 동안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모태동, 스탈린, 김일성,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명하죠. 폴포트에.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번영신학이라든지 자유신학 이런 것들이 왜 나왔습니까? 성경을 오해했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참으로 비극이에요. 성경을 오해해서 나온 거짓교리가 얼마나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보내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아는 것.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요. 많이 아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쭉정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쭉정이들이 있으면 뭐하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는 사람들은 숫자로 크고 많은 것으로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뭐 하늘에서 불구덩이에 불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 것인가요?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그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셨다. 그런데 다시 모욕으로 갚지를 않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내게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오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트집을 잡는 거죠.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주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8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이걸 질문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은 대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22절이죠. 29절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그리고 30절에는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교리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읽어봤느냐? 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성경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 성경만으로 다 해결이 된다면, 이 기록된 성경만으로 다 해결이 되어버린다면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 조건이다 이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왜 성령님을 통해서 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3절에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성령을 통해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유한한 인간이 자꾸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들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향하신 어떤 능력의 지극히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이 지극히 강력한 위대하신 그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아마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상태에 자주 빠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러면 누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느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매일처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누가 밝혀줍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 19절에는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 거죠. 우리는 종종 아주 자주 많이 우리의 지성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저도 눈이 매우 좋지 않거든요.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돋보기를, 이게 안경을 끼지 않으면 여러분 얼굴 형태만 있지 잘 모릅니다.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어쩌면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별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겁니다. 따라서 지성의 눈이 어두워져서 뭐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별로 감지가 되지 않아요. 보통 뭐 나는 그 능력을 안다. 근데 그 능력을 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안다, 알다, I know 할 때 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경험, 체험이에요. 아담이 이브를 알고 자식을 낳았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안다는 것은 그때 사용이 된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그런 경지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를 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그냥 감사를 한 거예요. 왜 감사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린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가?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아는데 근데 역사가 없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을 참으로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한 자들입니다. 그런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까. 교리가 혼탁한 이 시대에 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적 진리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교리가 없다면은 아마 한국 교회는 더 혼탁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하지를 못해요. 번민해요. 염려를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이후의 생활이 십자가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로 인해서 찬송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바로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 우리 주님께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그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닐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삶이란 나 자신의 기질과 어떤 면에서는 억울함까지, 나에게 오는 어떤 고통까지도 주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께 의탁을 할 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 아닐까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믿음,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지혜,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이죠. 자기 완고함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완고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고해요. 완고함이 그를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주를 위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방해한 것이 되어버렸죠.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18장 3절. 이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8장 3절에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간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그리고 10절 11절 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11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칼을 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칼을 찬 거야.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제 육신적으로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칼을 찬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칼을 가져와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의 길을 막는 행위였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제 가운데 하나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우리도 성경을 모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타락한 교회에 계시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교회에 계시겠습니까?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세상과 연합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계시겠는가?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 십자가 지는 건 싫어해요. 그 자기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이게.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 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곡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위해서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죠.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종말과 그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제발 좀 분별해라. 제발 좀 제대로 알고 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도록 간절히 아주 기도하셨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을 아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냥 자고 쉬어라. 응? 이제 자고 쉬어라. 왜 이제는 쉬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주의 뜻보다 나의 뜻을 관찰하려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던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생각을 불어넣은 그 사탄이죠. 그것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오해했었어요.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가 하는 일에 사탄의 개입이 있는지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는 그런 등식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배워야 하지만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 쌓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합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배운 진리와 성경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거 깨어있는, 뭐가 깨어있는 건지 아십니까? 잠 안 자고 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과 그분의 강구와 그분의 길에 함께 하라고.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고 화나면 분노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잠을 자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빛의 교제를 하고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 균형 잡힌 믿음, 정착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아는 그런 분들은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것으로 다 만족해버려요. 성경 지식을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삼아버리고요. 그리고는 나는 성경을 아니까 라고 하면서 자만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사가 반쯤 풀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 4절부터 이제 6절에 보면요. 백성의 모든 백성의 22장 백성의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미카야 5장 2절을 이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누가 물으면 즉각 바로 답이 나와요. 어디에 딱 있다. 답이 나온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 박사들이죠.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알았던 성경 지식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주님을 죽이는데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아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그들이 주님 앞에 경배는 고사하고 오히려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8장 14절에 그런데 가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하던 자더라. 가야파 제사장이 다 알았어요. 그 지식을 가야파는 주님을 죽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성경을 아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주님의 오심도 알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던 자들이 오히려 그 아는 것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하는가? 제대로 모르면은 자기 제울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고 잘못된 그 실행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써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보호받고 있어요. 지금. 예? 언제까지?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예비하신 구원은 몸의 구속이에요. 영원한 몸을 입는 것.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걷는 거예요. 워킹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는 뭐예요? 왜곡이죠. 왜곡한 거예요. 온 세상이 왜곡된 모순 덩어리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온통 모순 덩어리예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교리적 왜곡은 어떻습니까? 온갖 이단들이 횡행하죠. 인간을 완전한 파멸로 이끄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룩이라고.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설명 다 해주셨어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야. 바리새인의 교리라고, 사두개인의 교리라고, 헤롯의 교리라고. 누룩이 온 교회를 부패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오해는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귀결이 되지만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른 교리, 바른 성경, 올바른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안다면, 바른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 또한 오해하지 않도록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마귀의 방해는 계획적이에요. 치밀해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오해에서 오해케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거짓된 사설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만 쉬라는
말을 듣는 제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경만을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